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일 지났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삼위일체 주간이다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다 하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무슨 실제적으로 밝힌다고 하며 연구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간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주간이 대강절 주간입니다. 아주 긴 주간이 되는데 이 삼일체 후의 주간들은 신앙의 훈련 또 신앙 생활의 성숙을 위한 그런 주일입니다. 이렇게 푸르름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 대강절까지의 교회의 그런 주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서 주신 것은 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절정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시요 사랑의 계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활동적이고 크고 역동적인 교회이기는 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말도 많고 아주 활동적이었지만 부작용도 많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보낸 것인데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3장 11절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있습니다. 또 용기를 주면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하는 명령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일리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셨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세상 속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과 질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은 갈등과 어려움 없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딱 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의 소리와 모양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 들리는 뭐다?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 행하는 거야. 여러분 로봇 만들 때 요즘 그런 로봇들 많잖아요. 또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거나 주인의 말만 듣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 순종형, 완전 그런 로봇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로봇보다는 자기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함 가운데서 일치를 찾고 조화를 찾고 혼돈스러운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자기를 순종하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겁니다.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죄와 갈등과 시험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갈등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이기고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들이 그대로 그 편지의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무슨 역사책 읽듯이 뭐 팩트 같은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편지와 글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죠. 이번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또 떠납니다. 지금 18년째예요.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단기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블 캠프가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가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수도원에서 하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묵상을 꼭 합니다. 1시간씩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다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서 묵상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져서 설문조사라면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 언제냐? 대부분이 그 렉치오 디비나 성경 묵상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읽고자 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권고하죠. 또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문제의 어려움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믿은 만큼 열정적으로 자기 주장과 변호를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의 선을 긋기 때문에 화해를 추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보다 더 좁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화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더 힘들어요. 주장을 하는데 그냥 내 의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다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화해와 평화를 강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재판입니다. 다 믿음으로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판결을 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 항소해요. 왜?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해봤자 해 그거. 아무리 열심히 뭐 중재하고 판사를 해도 승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 재판은. 그래서 판사들이 다 싫어해. 교회 재판은. 해봤자 해 그거.
다 항소하니까.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의 이런 권고의 말씀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별 효과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100번 읽어도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당사자들이 그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 화평을 이루었을 거다, 그게 생각이 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소리를 높이질 말아야 됩니다. 일단 자기의 주장과 소리가 높아지면 상대방이 약화돼서 무너질 때까지는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놈 죽을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놈 내가 틀렸다고 할 때까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일단 소리가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알았던 것 같아요. 화평을 이루십시오 라는 명령으로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12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된 12사도가 아닌데 바울이 과연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제 갖고서 문제가 됐는데 문제의 당사자가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편지 써서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권고를 잘 따라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은 자기를 객관화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11절 권고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갈등의 두 편이 모두 공감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축복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이 여기입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 고치고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은 두 갈등의 당사자들을 다 기쁨의 눈으로 보고 있고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인들과 행복하고 바라보면서 기쁜 그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각, 지금 바울이 양쪽이 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걸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과 그 시선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성부,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계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 모습으로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현대에 와서 이게 화석화되어 버리고 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굳어진 생각이 다시 화산처럼 불붙어 오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와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친교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장과 주장이 부딪혀서는 결코 기쁨도 없고 화해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길을 찾아볼까, 우리 두 머리가 부딪혀 갖고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좋은 길이 주어진다 라는 기쁨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어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서 서로의 주장을 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고 기쁜 일을 주실 것이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토론도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토론이 이기는 게임이 되면 이건 끝입니다. 좋은 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 길 가기도 전에 다 공멸합니다. 싸우다가 공멸해요.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기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했었으니까 기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공동체의 일로 우리가 hef티하게 디스쿠션을 해도 뭔가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왠지 토론하면 내가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면은 결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직회를 하건 뭐들 하든 간에 무슨 회의가 토론이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뭔가 길을 찾아가는 토론이 되지 못하고 이기고자 하는 토론이 되면 그때부터는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길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이거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생활을 하려면 여기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없어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천국 가야 되니까 티켓 따는 식으로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죄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참고 손해보고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참고 무조건 참아라, 올 때까지 참아라, 죽으면 천국이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사람의 말입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월렴 네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보통 원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다르다고 한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것은 승진을 해야 되고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단지 그 일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줄 것이라는 사실은 속임수에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좋아하는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뭘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해야 하면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더 인정도 받고 해서 그런 원하는 일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맞춰 교회 나오는 게 좋아하는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좋아서 나와야 돼요. 가서 우리 청소년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요즘 또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낮도 길어졌는데 나올 만도 한데 다 줌으로 하지. 집에 앉아있는 게 편하긴 편한가 봐. 그래갖고 얼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주일날 나서 보는 게 큰 기쁨이에요.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병원에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진단이 어떻게 났는지, 이게 줌으로 하는 거고 얼굴 보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게 재밌어요. 물론 예배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주일날 하는 건 재밌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이거 재밌어야 되거든요. 야, 한 주일에 왕채 이렇게 나와서 만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또 뭐 쿠폰도 주고 한 달에 뭐 밥도 주잖아. 얼마나 재밌어. 나 교회 생활이요. 그거 어렵게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이 좋고 만나는 게 좋고 재미있어야 돼요. 가끔 식사 준비하잖아요. 이거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생각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이걸 또 뭐 지단을 50개를 붙여야 되고 뭐 이러면 괴로워. 이거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딜이 뒤집어야 돼.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하십시오. 이게 원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재밌어야 돼요. 전 교회 생활이 난 힘들다고 하는 게, 스스로는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좀 참아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힘들죠. 하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도우시기로 했으니까 땅 내려놓고 성령이 도우시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다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그만큼 살아왔고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서 그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온 지만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요, 속 터져서 교회 못 나와. 교회 그런 거였어? 모르고 하는 게 나아. 재밌어야 돼요. 기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총장님이 참 잘하셨어요.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3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내가 총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듣긴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었어. 두 번째 총장이 연임을 하니까 잘못하고 지적했다는 사람은 없고 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만이 총장실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3번째 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나 충고하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직업에 딱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와서 맨날 찾아서 얘기해 주고 그래요. 왜? 그 사람 재밌어 하니까. 자기도 가서 같이 재밌게 하고 싶죠. 근데 뭘 해야 되겠다고 막 하면 충고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엔 칭찬하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아무도 안 남어. 이게 인간 관계예요. 내가 재미있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같이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누가 재밌게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 같이 해보고 싶잖아요.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보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아니 그렇게 재밌어? 다음 주 이웃 초청 예배를 한다면 나가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 초청 예배 많이 초청들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재밌어야 돼. 내가 재미없는데, 야 이번에 하나씩 데리고 나오라는데 누가 나가 끌려나가는 거지. 내가 재밌는데. 제가요, 교회에서 제일 이뻐하는 교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나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좋대.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난 큰 교회 가갖고 그냥 맨날 뒷담만 하고 그래갖고 힘들었는데 너무 좋대. 그냥. 매주 나와 그냥 멀리서 나오는데도. 난 그런 교회 보면 너무 귀한 거 있죠. 야, 교회가 저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나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예배 끝나면 그저 지들끼리 시시덕 깨고 뭐 나눠 먹고 이러면서 집에 갈 때 또 같이 가. 그럼 나온 지 두세 주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찰떡궁합이야. 난 그런 교인이 제일 이뻐. 저 사람 재밌어 하는구나. 이게 재밌어야지. 끌고 나가갖고 그거 뭐가 되겠어요. 오지 말래도 나와. 차를 3번 갈아타고 나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반 타고 3번을 갈아타고 와. 근데 매주 나와. 갈 때도 그렇게 가. 불평이 없어요. 내가 미안해서 저 어떻게 태우고 가야 되겠어서 다음 주는 차를 어떻게 조직해서 태우고 오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이쁜 거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자리가 영원한 자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직장인도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되고요. 무림의 고수도 칼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도 이빨이 무뎌지면 젊은 사자에게 자리를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패배가 아니고 자연계의 이치고 흐름입니다. 자가 있을 자리도 알아야 되고 물러날 자리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러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쓰일진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는다면 물러가 밭을 가는 농부가 된다고 해도 족할 것이다.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잘 물러날 줄도 알고 할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재밌게 하고 이게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끝까지 안 물러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해당부, 우리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제 골머리 썩어요. 이게 한 10명 정도가 80 중반이 됐는데 안 물러나. 버텨.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11조하고 막 교회를 일궈놓는데 뭐 결정할 때 되면 이 마피아 같은 조직이 안 움직여. 80대 중반이야.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한 서너 명을 갈아쳐 2년마다. 안 돼 그래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 신앙생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재미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재미와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야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혀가. 음식 잘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리사예요. 근데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다, 기쁘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마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다 하고 데려와 봤자 그 사람이 이곳에서 그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듣습니다마는 독일 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청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청년들이 좋아할 것을 교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러볼 달아갖고 주말에 디스코텍도 하고 당구대회 같은 당구장도 만들고 뭐 교회 지하실에 다 갖다 놨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 가지.
와서 밀어버리 돌아가지만 디스코텍을 당할 수가 있어 그게? 교회에서 앞만 돌려봤자? 당구장을 아무리 갖다 놔봐도 진짜 당구장에서 그 은은한 불빛에서 무드 잡고 치는 거하고 같겠어요? 안 와. 당구 치러 교회 와요? 춤추러 교회 와요? 다 실패했어요. 6에서 난 건 6이고 0에서 난 건 0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가니까 디스코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친교와 교제와 기쁨이 있더라.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근목을 갖고 들어왔으니 되겠어요? 그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렇게 돌리던다 교회들을. 6에서 난 건 6이고요. 0에서 난 건 0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기쁨을 내가 간직해야 되고 그 기쁨 갖고 전할 수 있어야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이런저런 일이 닥쳐도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으로 고생을 해요. 이게 원래 고혈압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핏줄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고혈압이거든. 근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스트레스야. 더 위험해야 젊은 사람 고혈압은요,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혈압 그래도 매일 약 먹거든. 관리하고. 그러면 그것도 먹기 시작하면 일생 먹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혈압인지 알아도 사고가 터지는 없는데 젊은 사람이 고혈압은요,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은 유전적인 것보다 3배가 더 위험합니다. 발병률도 높고.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심장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혈압도 정상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할 일입니다. 생활도 자제하고 분노와 고함 지르는 일, 혈압을 잃는 일 지혜롭게 절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 심령이 맑고 평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스스로 평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참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세상이 다 막히고 절망적인 상태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내실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때로 인생이 속이고 사람들이 속이고 세상이 속일지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온통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한을 많이 안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한스러움은 실은 아직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만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앞서가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하실 것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로 가득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같이 제갈 길로 흩어지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둠에 떨어질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은혜를 늘 기쁘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교제하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와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